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89페이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본문 25장 말씀을 좁은 의미로 보게 되면 예레미야 21장부터 언급된 그 심판에 관한 그런 예언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유다에 관한 그런 심판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4절에 요약된 말씀은 이렇습니다. 약 70년간에 걸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과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70년에 관한 그런 의미를 여러 가지를 둘 수 있으나 하나님의 그 완전수로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에게 우상 숭배를 강력히
금지시켰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으며 그 결과 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내리시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 1장의 그 첫 말씀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라는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주전 609년에 머깃도에서 전사하고 또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 아하스가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전 608년에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고 이후 주전 589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이때는 지금 이 시기는 느부갓네살 그 원년인 주전 604년을 가리키는데 본문 그 시작에 나온 여호야김 4년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바빌론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다를 공격하고 또 그 유다의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으며 좀 더 이런 세계관의 시야를 넓혀보면 그 당시에 이때는 그 고대 근동의 그런 패권을 차지했던 아수르가 이 시기에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전통적 강자였던 그 애굽, 지금 이집트가 신흥 강자인 바벨론이 유다가 속한 이런 지중해 동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던 그런 시기입니다. 유다는 이러한 제국들의 이런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 각축장인 그런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2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대가 유다의 침공에 올 것임을 23년 동안 힘써 그동안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가 전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말씀은 유다의 지도자를 미워하여 발표한 하나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그런 저주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실 그대로 알린 것뿐인데 그래도 완악한 유다 백성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그런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그 악행에서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각기 그런 악한 길과 너희의 악행에서 돌이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자, 그리하면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요구는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3절과 또 에스겔 18장 1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리 귀하고 또 중요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모든 것은 사단적이기 때문에 제거하되 신속히 제거해 버려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끊을 것을 제대로 끊어버리지 못하면 이로 인해 엄청난 그 인생의 손실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자,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거역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또 그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여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재앙이 임할 것을 알면서도 또 이에 대한 그런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으로서 이런 심각한 또 타격과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많은 경우 현실을 핑계로 또 심판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일들을 구별하여 먼저 할 수 있어야 강물의 흐름같이 화려하진 않지만 무던히 그 현실에 공감하며 또 말씀 묵상과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성공적으로 인생을 경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한 그 바벨론의 그 최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또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마치면 그때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땅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행한 죄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주권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아수르에서부터 일으키신 분도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에게 패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열방과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또 악행에 대해서는 눈 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그 회복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힘의 논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조상들의 땅 가나안에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멈추지 않았으며 또 그들 손으로 만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스스로 그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북쪽 바벨론의 왕이 유다를 침략해 전체가 메마른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실제로 북쪽 이방인들의 그 신을 섬기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 북쪽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그들이 절하는 것에 의하여 완전히 정복되게 하십니다. 북쪽 우상에 절하던 유다 백성을 북쪽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게 하셨듯 우리가 또 우상으로 삼는 대상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지배당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형벌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돈이라면 하나님은 돈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돈이 여러분을 정복하도록 내버려 주실지 모릅니다. 또 성공과 명성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성공과 명성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것들에 완전히 지배받도록 내버려 두실지도 모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며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른 채 서서히 무너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